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 구원에 이른 것은 사실 굉장히 신기한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우리 한국 민족도 아니고 남의 나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해준 책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은 이거요. 어떻게 이 사람들은 남의 나라 민족의 경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을까? 세상 사람 눈에는 신기하게 비춰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것도 세상 사람 눈에 보기엔 참 신기한 거예요. 뭐 그렇게 지은 죄가 많을까? 나와 그렇게 다를 바 없는데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무슨 죄가 많은가? 그것도 신기하게 보입니다. 더 신기한 건, 가장 신기한 것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이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세상의 구세주라고 믿고 거기에 대해 구원의 길이 있다. 이 예수만을 붙잡자. 그리고 예수에게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죄를, 성경을 읽고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이것이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어떤 자연스러운 이성적인 결론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우리가 가진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면, 그런 이성적인 자연스러운 결론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분은 첫 번부터 맡기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 남의 나라 경전 아니냐, 이거 외래 종교다, 뭐 이런 걸 믿냐, 여기서부터 맡기시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죄인이라는 걸 느끼질 못해요. 죄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기껏 가진 관념이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 죄라고 생각하는 그 정도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죄의 뿌리는 뭐예요?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지 않는 것이 죄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 싫어서 하나님을 버리는 게, 그게 진짜 죄예요. 그것이 우리 피조물이 지을 수 있는 가장 큰 죄입니다. 이런 죄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는 죄인임을, 그런 죄 덩어리임을 깨닫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옥 심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옥을 두려워할까요?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간절할 이유도 없지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선행을 많이 베풀며 살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라는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남의 나라 구세주를 내가 간절하게 붙잡는다. 이거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이 부자연스러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무언가가 내 영혼에 작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무언가를 작동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예수를 간절히 붙잡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이 부자연스러운 믿음에 이른 것이지, 내가 생각으로 내 이성의 자연스러운 결론으로 가지게 된 게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우리 영혼에 그렇게 역사하신 걸까요? 누가 어떻게 우리 영혼에 역사하셔서 우리는 이토록 부자연스러운 특별한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깨우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누가 나를 도왔는지를 깨우치게 되면은요, 어떤 유익이 있느냐? 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16장 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별한 믿음을 만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5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를 보시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느 이별의 메시지와는 달랐습니다. 나는 이제 간다, 굳세어라, 우리 아프지만, 이별이 아프지만 견디자, 이런 통상적인 평범한 이별의 메시지가 아니고 주님의 이별 메시지가 너무너무 담담하셨고 오히려 기쁘게 받아들이라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기쁜 일이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너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야 너희가 성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 곁에 있는 것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곁에 계시는 것이 훨씬 유익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더 유익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십자가에서 온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대속을 이루셨어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이 십자가 대속을 믿으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이 복음의 이야기를 이루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믿으면 구원이 완성됩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셨지만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어야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디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이스라엘 한 구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세상의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이 십자가의 일을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온 세상 사람들이 듣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이 세상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 이 십자가 복음을 몸소 전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얼마나 전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이 성령을 받지도 않은 상태이니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는 했겠지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웠을 것입니다. 복음은 정말 느리게 세상으로 퍼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능력으로 채우셨고 제자들을 전 세계 각 방향으로 퍼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기적을 행하셨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 지구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이제 오지에 있는 몇백 원주민 부족밖에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이제 다 들었어요. 이제 한 몇백 개 남았습니다. 아주 오지에 이렇게 몇백 명씩 모여있는 그런 원주민 부족 몇백 개만 복음이 들어가면 이제 선교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위클풀 선교사님들이 1000개 남은 것이 언제였냐면 2016년이라고 하셨어요. 2016년에 1000개 부족이 남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쯤이면 몇백 그로 줄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믿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오셔서 복음의 진보를 위하여 이 땅에서 하시는 역사를 오늘 본문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우리 성령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하시는 역사를 뭐라 그러느냐? 책망하시는 역사다. 책망하시는 역사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Holy Spirit is a convictor. He is convicting. 성령님은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으로 복음을 위해 일하시는 거예요. 8절을 보시면 여러분 오늘 8절을 보시면 우리 프로젝션은 없습니다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하셨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먼저 성령님이 첫 번째 하시는 역사는 먼저 성령님은 죄를 책망하십니다. 죄를 책망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하셨습니다. 책망하시다 영어로 convict라고 돼 있고 헬라어 원어로는 엘링코라는 동사에서 나온 겁니다. 엘렌크세이는 이제 엘렌코라는 동사의 미래형이죠. 이 단어는요 쉽게 얘기해서 검사가 하는 일이 convict입니다.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 또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 행동은 이 법 어디를 어긴 것이고 당신이 이러한 일을 했다는 증거가 여기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컨빅션이라고 해요. 검사가 하는 일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죄를 숨기려고 하는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증거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왜 그러한 일을 하시는가? 세상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누군가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물건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빛이 비춰주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각 사람의 양심에, 세상 사람들의 양심에 빛을 비춰주셔서 죄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부인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 없이 느끼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죠. 말씀을 읽는데 성령님이 어느 날 내 마음을 확 비춰주셔서 빛이 비춰지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죄를 깨닫습니다. 저는 이러한 체험을 어디서 했느냐? 로마서 1장 28절을 읽으면서 깊이 느꼈어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사도 바울이 죄 이야기를 하시면서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며 그 마음이 공허하여지고 부패하여지며 온갖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이걸 볼 때 죄를 보는 제 눈이 확 열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온갖 합당치 못한 일, 내가 하는 어떤 액션, 그것이 아니라 죄는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구나. 그것이 죄의 뿌리구나. 그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걸 알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제가 그런 죄를 정말 너무 많이 범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죄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하나님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내가 행하는 어떤 잘못 범하는 그런 일들이 죄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니까 순간순간 소름이 끼치는 것입니다. 소스라치는 것이에요. 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제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밀쳐내는, 하나님을 싫어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내 영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얼마나 많이 뉘우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신의 잊고 있었던 옛날의 자신의 인생이 영화처럼 탁탁탁탁탁 자신 앞에 스쳐나가게 하신다는 그런 간증을 여러 번 듣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여러분께 간증을 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지난날에 내가 행했던 모든 일들, 내가 품었던 마음들, 내가 했던 생각들이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심지어는 나조차 다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마치 CCTV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 인생을 CCTV 압축본을 만들어서 내 앞에 싹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실까요? 내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가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책망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했습니다. 이게 뭐야? 한 장이 빠졌네요. 10절을 보시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The Holy Spirit convicts in regard to righteousness.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에 대하여 책망하시는데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어려운 구절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주님이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과 의로움을 책망하시는 게 이게 무슨 관련이 있는 말씀인가? 여러분 이것을 아신다면 정말 성경을 깊이 아시는 분일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러합니다. 세상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참으로 의로우신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았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어긴 죄인이요, 신성모독한 죄인이요, 죄인으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신성모독한 이 죄인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으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비웃으시는 것처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 뭘 보여주신 겁니까? 진짜 의로운 자는 예수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의로운 자는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진짜 의로우신 분이고 그를 못 박은 이 세상은 불의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줄을 깨달아라. 참으로 의로운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너희가 불의한 자를 깨달아라.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의로운 줄 생각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느냐? 착각이다. 어리석음이다. 너희는 하나님 앞에 불의하느니라. 이 세상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의외로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다 보면 이만큼 살았으면 됐다. 큰 죄 지은 적 없고 감옥에 간 적 없고 법을 어긴 적도 없고 세금 잘 냈고 바르게 살아왔다. 내가 무슨 죄인이냐. 이만큼 살았으면 잘 살았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그 사람의 의로움을 깨트리십니다. 짓밟아 버리십니다. 산산조각 찢어버리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살인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니라. 내가 간음하지 않은 의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니라. 스스로 세운 기준으로 나름 바르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순결한 기준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므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의는 누더기 같다. 내가 비단 옷을 입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 걸레를 입고 다녔구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룬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가 한 일은 모래성일 뿐이다.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가련한 죄인일 뿐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지는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하여 교만해져서 스스로 의롭다고, 이만하면 잘 살았다고 자신을 크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고,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이며 우리의 불의를 깨닫고 겸손해지게 만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게 성령님께서 과격할 정도로 우리를 무너뜨리실까요? 우리의 의를 무너뜨리실까요? 예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가 없구나. 그렇다면 홀로 의로우신 예수님 붙잡고 내 죄가 그분에게로 넘어가고 그분의 의가 내게로 넘어오는 이 은혜가 있다니까 예수님 붙잡고 의로워지는 길밖에는 없겠구나. 예수님만 간절히 붙잡도록 우리 성령님께서 나의 불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 찢어진 마음, 상한 마음으로 나를 만드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도록 만드시는 것이 우리 성령님의 의를 책망하시는 역사입니다.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해놓고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네, 마귀 사탄입니다. 그런데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셨어요. 완료형 쓰셨어요. 미래형이 아니라 심판을 받을 것임이라가 아니라 받았음이라 그랬어요. 완료형을 쓰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단 마귀는 이미 하나님 앞에 영원한 멸망의 형벌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심판에 따른 하나님의 형벌, 하나님의 형벌의 집행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흉악한 살인범들에게 법정에 가면 법정 최고형은 뭐죠? 사형입니다. 사형을 언도하면 바로 사형을 시키나요? 판사가 땅땅땅 너는 사형이다 이렇게 땅땅땅 두드리면은 그날로 그냥 누가 데리고 와서 이렇게 전교의자에 앉히나? 아니요. 한 2년, 3년, 길게는 막 5년씩 기다렸다가 사형의 집행을 받습니다. 선고와 집행에는 시간차가 있어요. 이것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단 마귀에게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다만 집행이 아직 안 됐을 뿐이에요. 그 집행은 언제 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하게 멸망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한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우리 형제들이 그의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사형을 언도받았으니까 이제 집행되는 날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분내어 이 땅에 내려가서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뭐 하려고 내려갔어요? 뭐 하려고 땅에 내려왔어요? 나만 죽을 수는 없다. 나랑 같이 멸망하자. 나랑 같이 망하자. 나랑 같이 죽자.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빼돌려서 자기와 함께 불못에 던져지도록, 자기와 함께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그런 운명을 만들려고 우리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이미 그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그 집행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을 뿐이에요. 우리는 그 날을 속히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심판이 그날에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날 직전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징조가 있으니 곧 세상에 다가오는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 여러분, 종말의 때를 지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막 소름이 끼칩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넷째 인이 떼어졌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여태까지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 날에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4분의 1을 죽이는데 뭘로 죽이느냐? 짐승들로서 죽인다 그러셨어요. 짐승들로서 죽인다. 땅의 짐승들로 사람을 4분의 1이나 죽인다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지 몰랐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지 않습니까? 지금 인류의 4분의 1을 감염시키고 인류의 4분의 1을 감염시키고 죽일 수도 있는 정말 흉악한 바이러스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다 어디서 나와요? 다 짐승들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동물들로부터 나오잖아요. 전에는 동물들이 어떻게 미쳐갖고 사람들을 다 물어서 죽일래나 그 말씀을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의 이 6장의 말씀이, 계시록 6장의 말씀은 이 환난 전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외치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제 곧 다가왔으니 너희는 깨어서 내 앞에 설 준비를 하라.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쓰고 남겨서 내 앞에 서라. 가진 것을 나누어 주라. 등잔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이 때를 헤쳐나갈 준비라. 성령님이 우리의 귀에게 크게 말씀하셔서 심판대에 깨어있으라고 책망하실 때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꿈에 나타나서 우리 성령님이 두렵게 심판의 때를 보여주시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인데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보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져서 사단 마귀와 함께 악인들이 던져 심판받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았는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저처럼 이렇게 막 외치는 사람들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두려워서 마음을 열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두려우라고 무서우라고 주신 것일까요? 아니요. 회개하라. 아직 시간이 있으니, 아직 심판이 이르기 전까지 시간이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성령님께서 아직 시간이 있다고 말씀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세 번째 책망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세 번째 책망의 역사도 우리 교회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역사를 세상에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속에 내가 들어가서 내가 불의하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이 주시는 의가 아니면 살아날 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간절하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생각으로 내린 결론입니까? 아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복음을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뭐가 감사한 줄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다. 뭐가 그렇게 간절한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거는요, 내가 아직 죄를 죄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내가 아직 교만하여 내가 의로운 줄 알고 있기 때문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불신앙은, 그런 무감각함은, 그런 감동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깨닫겠고,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의를 갈망하겠어요? 성령님의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죄를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의를 갈망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 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감격이 없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해달라고, 스스로 깨우치게 해달라고 책망의 역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러분께 약속드리는데 이 기도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성령님의 책망의 역사는 100%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기도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성령님 제발 나의 죄를 깨우쳐 주세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절망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기도를 해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어. 다 응답받습니다. 내가 개척할 때입니다. 여기 샘트워크에 개척할 때 어느 집사 한 사람을 전도했어요. 세상 험하게 살던 사람입니다. 정말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정말 방탕하게, 정말 진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죄인으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살려고 제 전도를 받고 받아들이고 이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밥 먹는데, 목사님 제가 기도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러는데 내 죄가 그렇게 막 느껴지질 않습니다. 죄인인 걸 내가 믿는데, 어그리 하는데 내가 죄인인 거를 정말 그래서 막 그런 걸 잘 뼈저리게 느끼지는 못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구절을 읽어줬어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서 죄에 대해서 컨빅트 하셔서 죄를 깨우쳐 주신다고 했으니까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그냥 안수를 했어요. 왜 식사기도 하다가 왜 이렇게 안수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수를 딱 했는데 집사님이 비명을 지르고 식당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소공동 순두부 그 식당 옛날 그 자리였는데, 그래서 아시마켓 주차장에서 막 빙빙빙빙 도는 거예요. 놀랬죠. 그냥 따라나갔고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손이 무슨 인두 같아요. 인두 아세요, 여러분? 빨갛게 이제 이렇게 지지는 거. 우리 학생들은 모를지도 모르겠는데 아이언, 이게 뭐라 그래? 다리미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아이언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내 손바닥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불이 여기서부터 쫙 불이 들어가갖고서는 목사님 내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그냥 옷을 다 벗어버리고 싶고 무슨 어디 물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 그 배우자 불러갖고서는 좀 데리고 가라고 하고서는 실어 보냈더니, 그래서 어떻게 지내 한 주 내내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저 지금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 불이, 자기 안에 들어간 불이 너무, 이게 무슨 세상의 불이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 갖고서는 옷을 벗고 냉장고 안에 들어가도 뜨겁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불이 언제 식는가 하면, 목사님 내가 회개할 때만 이 불이 식어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죄를 막 눈물콧물 흘려서 주여 용서해 주시 잘못해 죄를 회개할 때만 불이 꺼져요. 목사님 한 주 내내 그랬다는 거예요. 한 주 내내 집안에서 벌거벗고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쩔쩔매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불을 받기를 사모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 내가 죄를 깊이 깨달아 참된 복음의 은혜에 진짜 감격적으로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100% 응답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기도하지 않아서 경험을 못하는 거지, 기도하면 경험합니다.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 여러분 성령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바로 우리 중에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십니다. 성령님께 진심으로 한마디만 하세요. 성령님, 내가 주님의 복음을 진짜 깊이 믿고 싶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 감격적으로 주님 옷자락 붙잡고 싶고, 내가 진심으로 십자가 아니면 내가 구원의 길이 없다고 믿고 싶으니 내 눈을 열어, 내 영혼의 눈을 열어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 불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제발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직 그런 은혜에 다르지 못했다면 해보세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아니에요. 약속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이미 경험한 분들이 이 중에 많으시죠. 이 은혜를 이미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불신 가족, 사랑하는 불신 친구, 세상에서 만든 내가 구원해야 되겠다는 사랑하는 불신 친구들을 만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역사를 구하되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사랑하는 내 친구 누구에게 임하셔서 책망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이 약속하신 대로 책망하여 주셔서 주의 십자가 앞에 다다르게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전도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이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세계 선교에 임하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되 선교사님들이 일하고 있는 그 땅에 이와 같이 성령님의 책망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복음 증거를 위해 이와 같이 책망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원한다면 복음 전도를 위해 살아가면 됩니다. 전도하려는 곳에 성령도 계시고 전도하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교회에 성령님이 충만하십니다. 자기만 알고 내 새끼만 알면 사실 좋은 클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나만 알고 내 새끼만 위하여 알면, 그렇게 살면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없어요. 성령의 충만은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교회에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이와 같이 이제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책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그렇게 임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